우리는 지난 21일간 다니엘 기도회를 마쳤습니다. 21일 동안 매일 저녁마다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고난을 이기게 하셨는지, 또 믿음으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매일 저녁의 간증이 참 놀라웠습니다. 기독교는 믿음이 중요하지요. 노아도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어서 홍수를 이겨냈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100살 때 이삭을 낳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백성들과 함께 홍해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되었지요. 나아만 장군은 이방인이었지만은 믿음으로 나병이 치료되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실로암 못 가있던 시각장애인도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여리고성에 있는 시각장애인에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셨고, 그 믿음대로 눈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도 믿음이 있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뭘 믿으시죠? 아직 설교 시작도 안 했는데 믿음 아멘 하라 그런다고 그냥 아멘 하면 어떡합니까? 뭘 믿는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예. 오늘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우리가 아멘 할 때 믿는 게 뭔가, 뭘 믿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냥 다짜고짜 믿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믿는 게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믿는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믿음의 내용을 짧게 정리한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는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우리가 무엇을 아멘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행복한 초대에 오신 우리 새 가족들을 위해서 이번 주는 사도신경, 다음 주는 주기도문을 강해하려고 합니다.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믿어오신 분들도 자주 반복해서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우리가 암송하는데, 이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잘 정리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신경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사도신경은 특정한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고 초대의 교회 때부터 한 700년 동안 계속해서 수정되고 가감되어져서 오늘날 모습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성경의 핵심적인 진리를 암송을 통해서 기억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내용을 필기를 하죠, 그죠? 쓰기도 하고, 또 중요한 내용을 책에다가 줄을 긋기도 하고, 컴퓨터에다가 저장하기도 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종이가 없었습니다.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노트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을 내가 간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진리, 교훈을 간직하려면 암송하는 것이 방법이었습니다. 암송을 통해서 진리를 간직하고, 암송을 통해서 내가 진리를 계속해서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 성경에 축소된 내용을 암송을 통해서 기억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에는 기독교의 핵심적인 내용 12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잘 보시면 나는 믿습니다 하는 내용이 12번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때 믿음을 고백하게 되고, 내가 이 내용을 믿습니다, 믿음을 고백하고 예배를 드리게 되고, 내가 일상생활에서 나는 이런 내용을 믿으며 살고 있습니다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예배 때도 중요하고 일상생활에서도 중요합니다. 사도신경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예배 드릴 자격이 있고 하나님 만날 수 있죠.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 일상생활에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려면 일상생활에서도 사도신경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이 사도신경에서 고백하고 있는 12가지 진리, 12가지 믿음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내용은 뭐냐 하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살아계시며 전능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아저씨라고 부르면 어떨까요? 나는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아저씨라고 부릅니다. 아저씨는 우리를 도와줄까요? 안 도와줄까요? 안 도와줘요. 그죠? 아버지는 내가 무조건 때를 쓸 수 있는 분이에요. 그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전능한 분이시고 세상을 창조한 분이신데 나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게 첫 번째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두 번째는요, 나는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심판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로 믿는다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나는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음을 믿습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완전한 사람으로, 인간으로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을 성령으로 태어나신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을 가진 분으로 믿고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완전한 사람으로 우리가 믿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대신하셨고 완전한 사람으로서 우리를 대표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네 번째, 나는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신 것이 아니고 사람의 실수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나를 대신해서 완전한 사람으로서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다. 이런 고백입니다. 다섯 번째, 나는 예수님이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이 고백은 나는 예수님의 부활이 꾸며낸 이야기, 전설이거나 민담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과학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섯 번째, 나는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심을 믿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여러 사람을 만나셨고 제자들에게 중요한 당부를 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신령한 환상을 통해서 경험했듯이 예수님은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일곱 번째, 나는 예수님이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천국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언젠가 때가 되면 천국 보좌에서 이 세상으로 다시 오실 것, 즉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나중에 다시 오실 때, 즉 재림하실 때는 온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한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덟째,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과 동등한 분이십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찾아오신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이라는 고백은 성령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나를 온전케 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나에게 예수님의 권세, 능력을 주심을 믿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9번째, 나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공교회는 우리 홍익교회는 지역교회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포함된 것이 공교회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인과 구세주로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고 예수님의 한 몸이고 거대한 공교회의 구성원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한국에서, 북한에서, 일본에서, 중국에서,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남아메리카 칠레에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대한 공교회의 한 구성원,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뜻이지요.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 개신교만 하더라도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오순절 순복음, 나사렛교, 그리스도교, 루터교, 이 모든 개신교의 교파들, 그리고 로마 카톨릭, 천주교, 영국 성공회, 정교회 등도 이 사도신경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의 가족이요, 그리고 예수님의 몸을 이룬 공교회다 하는 것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를 유익하게 하고 서로를 자라게 한다. 성도의 교제는 서로에게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믿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복되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 내용이 나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10번째, 나는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죄는 아담과 하와 때부터 마귀의 역사로 인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방해하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죄는 결국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지옥에 끌려가도록 만듭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사라집니다. 제가 운전하다가 속도 위반을 해가지고 벌칙금이 날아왔어요. 제가 아무리 그걸 버티고 안 된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내야 되겠죠. 벌금을 내야만, 그죠? 벌금을 내야, 벌칙금을 내야만 그게 사라지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사라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즉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완전한 사람으로서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께 죄를 자백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용서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능히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대신 우리 대표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번째, 나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일종의 첫 열매입니다. 교회 앞에 여러 가지 나무가 있어요. 그 한 나무의 가지에서 올해 사과가 열렸다고 합시다. 그럼 내년에는 감이 열릴까요? 그 다음에는 배가 열릴까요? 아니죠, 그죠? 올해 올해 수박이 열렸으면 내년엔 뭐가 열리겠어요? 수박이 열리는 거예요. 첫 열매가 수박이면 그 다음 다 수박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이 몸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몸에 너무 돈 들이지 마세요. 예, 이 몸은 다 땅에 놔두고 갈 거고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신령한 몸을 우리가 입게 됩니다. 신령한 몸, 새 몸.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하거나 내가 병들어 죽거나 교통사고로 죽거나 불에 타서 죽거나 물에 빠져 죽거나 땅에 묻혀 죽거나 화장해서 가루가 되어서 바다에 뿌려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몸이 아니라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새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 천국으로 들어가는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 즉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인기에 집착하지 않고 부활을 소망하며 살겠습니다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12번째, 영생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영생이란 죽음, 즉 사망이 없이 천국에서 영원토록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영생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처럼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고난을 당했든지, 병들어 죽든지, 교통사고로 죽었든지, 불에 타서 죽었든지, 물에 빠져 죽었든지, 땅에 묻혀 죽었든지, 화장해서 가루가 돼서 바다에 뿌려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부활해서 신령한 몸, 새 몸을 입게 될 것이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도신경을 어떤 자세로 고백해야 될까요? 우리 자신을 한번 가만히 돌아보니까 오늘도 사도신경 했지요, 그죠? 예, 했는데 무슨 내용인지 기억을 잘 하지 않지요, 그죠? 그냥 줄줄줄줄 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를 잘 기억해야 돼요. 찬찬히 생각하면서 암송해야 되고, 이러한 12가지 믿음의 고백이구나, 그것을 알고 아멘 해야 돼요. 아멘. 아멘이 뭐예요? 내가 진실로 믿는다. 내가 이 12가지 진리를 진심으로 믿습니다. 아멘 해야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습관이나 지식의 고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12가지 지식, 신학적 지식, 머릿속에 기억하고 암송한 것, 이건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진리에 대한 지식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그러나 이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될 때 단순히 머리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심으로 믿으면서 아멘 할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마다 단순히 머리로 기억하고 지식으로 기억하고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믿음이 되도록 진심으로 아멘 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믿음 위에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 사도신경을 일상생활에서도 고백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힘이 들 때가 있어요.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두려울 때가 있어요. 마음이 너무 괴로울 때가 있고 앞길이 막막할 때가 있고, 그렇죠? 그때 힘들 때 내가 사도신경을 진심으로 고백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야, 맞아.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 하나님이 전능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아버지잖아. 내가 아버지께 무엇이든 기도할 수 있잖아. 맞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지불하시고 내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셨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나를 포기하실 리가 없어. 맞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성령님이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고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하셨지. 그래, 지금도 성령님이 계신 거야. 우리는 그런 믿음이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힘든 순간마다 현실 속에서 어려울 때마다 사도신경을 진심으로 고백하고 거기에 우리가 전심으로 아멘 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을 더 의지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더 신뢰하고 확신하게 되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 시간에만 사도신경을 할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사도신경의 12가지 진리를 우리 같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뜻을 생각하면서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심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나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나는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나는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아멘. 네. 이렇게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고 있는 12가지 진리가 무엇인가를 늘 기억하시고 이것이 우리 자신의 진실한 믿음의 고백, 아멘이 되도록 힘쓰는 사도신경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